오늘 사실 이 23장을 읽으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라는 이 왕은 남유다의, 이제는 요시야 왕 22년 후면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 마이크가 약 칙칙거려요. 이스라엘 역사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왕이었어요. 제일 풍족한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러울 게 없을, 그렇게 강력한 이 솔로몬의 왕 때 결국은 남유다와 북유다가 쪼개지는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정말 행복하고 풍부하고 많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솔로몬 왕 때 풍족했고 너무 아주 모든 나라들이 이 왕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땅 끝에서 솔로몬을 보려고 막 그렇게 찾아왔었거든요. 이렇게 이 솔로몬의 때에 이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과 아내를 두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분명히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기의 어떤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걸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좀 돈이 많아지고 좀 이렇게 스펙도 쌓아지게 되고 능력도 좋아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우상 숭배하며 악한 이 솔로몬의 그 행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 아들의 시대에 이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으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졌을 때 여기는 남유다가 되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도 이제는 조금 더 버티긴 하지만 여기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는 불행한 사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그때 다루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르호보암 남유다의 누구? 여기에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몇 살에? 8세의 왕이 되었어요.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직한 왕이었어요. 8세밖에 안 되는 그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오시야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모세 오경에 대한 책을 발견했고, 이 요시야 바로 할아버지 누구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요 얼마나 악을 저질렀냐면 이 성전 안에다가 모든 우상을 다 집어넣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 모든 거를 지금 요시야 왕이 다 제거하는 거 보셨죠? 그죠? 이 요시야 왕이 그 성전에 있는 남창의 집까지 다 헐었다는 거는 뭐냐?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 당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남창들이 있다니까요. 동성애자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성전 안도 더럽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점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돈놀이하고 이자놀이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걷어내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음란의 영이 없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라는 타이틀, 전도사라는 타이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손대고 건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폭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먼 이스라엘의 역사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거룩해야 되어지고 성령의 정말 놀라운 역사 안에서 정말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정말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라는 어떤 교회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의 종교 개혁을 이제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23장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23장에서 그가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다 끄집어내서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런 열심을 다해서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성전 안을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공동체도 교회지만 나 자신도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나라는 교회 안에, 나라는 심령 안에 여러분 깨버려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구비구비의 사건들이 있어요. 구비구비의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성전이 세워졌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아상들, 내가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땐 내가 왠지 그냥 초라한 느낌이 든다든지 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나에 대한 성전도 오늘 요시야 왕이 청소한 것 같이 우리는 청소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이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한지 아세요? 이것들을 다 청소한 다음에 그가 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여러분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무엇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7대 명절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7대 명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7대 명절은 구원의 뭐를 보여줘요? 역사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7대 명절로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이에요. 조건이 없어. 강도고 살인자고 다 무조건 간음한 자, 음란한 자, 동성애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의 피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곳곳에다 12누룩의 빵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집집마다 숨겨놓는다고 그래요. 열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그리고 열둘이라는 민족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해요. 그쵸? 근데 그 12조각을 집집마다 방방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이 있다면 12조각을 막 숨겨놔요. 누가? 엄마가.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뭐를 하냐? 촛불을 준비해. 이 등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많이 우리를 쪼갤 수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변화시킨 거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말은 잔소리예요. 부모들이 말하면 싫잖아. 그죠? 아내가 말하면 싫죠? 싫어요. 정확히 싫어. 사람들의 소리는 싫어. 그리고 계속적인 반복되는 소리 싫죠? 형빈이 형제? 싫어. 싫다니까. 사람의 소리 싫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역사한다니까요. 자유의 날쌘검으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 촛불을 켜요. 등불을 켜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찾았네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시간이 지금 매일 밤 말씀 양육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내가 그냥 막 직장이 확 생겨버리고, 그냥 공부 안 해도 성적이 확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돈덩어리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그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그동안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의 모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아상, 이것이 거짓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있어요. 나도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으면 분노가 올라와. 화가 나. 좋은 말을 들은데도 이게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짜증나. 이런 것들 다 벗겨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밤 모여서 누구를 빌드업하냐? 여러분 자신을 빌드업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꿔가는 거 어디 가서 바꾸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금쪽 같은 시간, 여러분 자꾸 이걸 하고 나면요 뭐가 오나요? 이거를 마치고 나면 뭐가 생기나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을 빌드업하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빌드업 시키는 거, 세상에 어디 가서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요 내적 치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내적 치유를 딱 해놓고 조금 자유해지면 그 다음 거를 찾아야 돼. 여기서 편해졌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2개 딱 끝내놓고 너 도망가 버려. 힘들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이야, 한번 살아보라 그래. 40년 한번 돌아보라고 해. 제가 이걸 돌다가 얻은 이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매일 밤 돌지 말라고 하는데, 몇 개 끝내고 나서 또 나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거 깨끗이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촛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구석구석 내 몸 안에 살과 같이 뼈와 같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는 시간이 반드시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뽑아버리고, 이 안에 뽑아버린 대신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박혀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무엇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가라지예요. 우리는 바람에 불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것들이 누룩이 그대로 있다면 이 누룩은요 어떻게 되냐, 이만큼 그대로 작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누룩은 부풀어 올라요. 곰팡이는요 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그 곰팡이를 그냥 놔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곰팡이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깨끗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이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노력은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내면서, 성령께서 나를 쳐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교절의 시간에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오늘 청년들 보세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건전하게 돈을 버는 건 괜찮은데 오늘날 젊은 애들이 건전하게 돈을 안 벌어요. 건전하게 돈을 벌면 쥐꼬리밖에 안 나와. 건전하게 돈을 벌면 조금 나면 속꼬리, 그죠? 그런데 쥐꼬리 속꼬리 가지고는 화려하게 치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팔아.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도 이제는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뻔뻔해져 버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무덤 속에서 헤매이고 살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옷은 제일 비싼 옷이 뭐냐? 샤넬을 입고 있는데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죽어가는지도 몰라. 그 안에서 인생 죽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말아요. 인간은 화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지 아세요? 나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정말 연약한 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려주고 한번 도와줘 봐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구나,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진짜 이 무덤 속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왜?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죽는다니까요. 어디? 지옥이에요. 지옥. 이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은 지옥이에요.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 보세요. 지옥같이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수면제를 먹고 예수를 믿는데 높은 데서 떨어져 버려요. 최진실?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목매달아 죽냐고요. 예수를 믿는데. 무덤에서 방향을 몰라.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잖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이 저녁마다 모이는 시간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딱 보면서 어디가 막혔어요,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무덤이라고 아셔야 돼.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게 내 무덤이었구나. 저는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제 인생 속에서 어느 누구도 말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돌아다녀 봤지만 어느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그게 너무나 억울했어요. 저는 누가 조금만 저를 옆에서 가르쳐줬다면 저 이렇게 인생 안 살았을 것 같아. 여러분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아마 날아다녔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건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인생을 돌아봤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을 안 돌게 해줄 수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해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좀 저도 누구 멘토 좀 주시지, 왜 멘토를 안 주셨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인생을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네가 너의 사역을 하지 않겠냐,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매일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에서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지금 묶여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외모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 외모에. 여러분, 이 외모에도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이 모든 부활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활들을 이루어 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지지만 문제는 이 자유함에서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으로 완전히 남아있는 찌꺼기까지 싹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말 기도로 나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힘을 빌려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 그 성전,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더 있는지 이걸 계속 여러분이 성령께 물어보고 찾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영적인 리더에게 나에게 좀 이런 부분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가서 얘기하면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가끔씩 와서 저 좀 뭐 고칠 거 없으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 막혀있는 부분, 야 이거 뚫어버리자, 이거 뚫어버리자, 이거 뚫어버리자.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자유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아름다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해결돼야 되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이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모세가 신명기에 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을 언제 한번 지켰냐? 여호수아가 길갈에 도착하고 나서 딱 한 번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왕이 40명의 왕이 갈리면서도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오늘 처음 요시야 왕 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무엇이냐? 구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 구원에 대한 것을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구원은 온데간데 없고, 뭐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하나님한테 사역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해요. 구원에 대한 감격보다는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습관적으로 주일날 오고, 습관적으로 그냥 각종 예배 드리게 되고, 이 예배 안에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거야.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예배, 각 예배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유월절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열왕기 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것들, 이 세상의 그 세상의 가치 기준, 그것이 나의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의 자신을 그걸로 빌드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빌드업 하자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누룩의 덩어리 같은 더러운 이 모든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깨끗이 완벽하게 정리해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유월절, 매일 유월절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또 우리 정하영 간사님이, 사실 오늘 정하영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일이 많이 몰려가지고 조금 늦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영 가사님이 잠깐 나와서 자신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먼저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늦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가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정말 연약한 자고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이제 김은하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김은하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들으면서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제 감동이라던가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한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그 구원, 처음에 그 첫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27년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에 살다가 이곳에 왔고 이제 말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뭐 방언도 받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정말 제가 최근에는 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조금 더 한 단계 한 스텝 올라가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업무도 몰리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진짜 이만큼만 좀 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 볼게요 라고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그 첫사랑의 회복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오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지 못했던 것에 제가 참 많이 죄송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뭐 지금만 느끼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말씀 양육을 처음 졸업을 하고 제가 3기 이제 졸업했는데 3기를 졸업하고 나서도 몇 번 무너지는 일들이 꽤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예배에 계속 나왔어요. 말씀 양육을 이제 보통 친구들이 딱 한 기수 끝내고서 나 이제 다 됐다. 나 이제 하나님 이제 뭐 음성 듣고 만났고 이만큼 변화됐다라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뭐 그 아이들을 뭐 탓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거로는 절대 한 번 가지고는 제가 교회에서든지 간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한 번으로는 우리 한기수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나오는 거 힘든 거 알아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순종이라고도 노예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고 마음 아픈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곳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정말 이 예배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정말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저희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그때 한 행동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올라갈까요? 산 위로 올라갈까요?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코앞까지 쳐들어왔어요.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당장 그 상황이 돼야만 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매일 하나님께 여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더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드리고 싶고 더 말재주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을 이제 그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재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만 그냥 딱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이런 지정이들이 강해졌을 때 결국에는 더 말이 꼬이고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늦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양육을 들으면서 내 안에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나의 삶이 변화된 게 없을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해결되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만 오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가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 같은 자들이라고. 아멘. 너는 보석과 같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정말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가려져 버렸고, 다 잘려져 버렸고, 그리고 다 꺾여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그것을 다시 팔다리를 붙이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재능들이 다시 펼쳐지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기도하고 먼저 주기도문으로 마친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의 성전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알아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죄악이 아니라도 나의 삶의 습관들, 내가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 내가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닌 사단의 그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싸움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하나님 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옛 습관과 옛 죄악들을 다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것들을 내가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들을 다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태초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이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내 것이 아닌 내 밭에 뿌려진 모든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 다 뽑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디아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러와 샤라디아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일러와 샤라디아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도우소서.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디아로리가 와 샤라